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하여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장가들었으니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일치하게 사양해서 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길거리 나가서 강권해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전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사실은 전도용 말씀으로서는 중요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집에 오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 육신이 약한 자들은 왜 왔습니까? 했을 때 물론 배고픔이 있어서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아는 거죠. 거기 가면 기쁨이 있고 거기 가면 응답이 있고 거기 가면 삶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한 18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한데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가 있다 보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하죠? 밭을 샀다.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또 무슨 얘기 나오죠? 소 5겨리를 샀다.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양해해달라.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나는 장가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바빠서 장가 들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삶의 접근 방식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거꾸로 거꾸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행동을 바꾸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그 믿음에 열린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 뜻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믿음이죠. 믿으십니까? 네,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다. 행동을 잘못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가 부르는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또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는요, 아마 우리 막내가 그랬을 거예요. 왜 용인으로 이사를 오는지 3년 전에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가니까, 엄마가 가니까 따라왔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정확하게 언제 알죠?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 보면 애를 낳는다든지 직장 생활에서 모욕을 당한다든지 또 돈을 벌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할 때 부모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키웠겠구나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핵심은 그거죠.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장하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과 마음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뜻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길을 열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왜 내 앞에 길이 없죠?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은 원래 없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길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기도하면 능력받고, 기도하면 비전 갖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순종하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의 그릇이 커지죠. 시야가 열려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뭐예요? 그 길이 열려요. 근데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자꾸 핑계를 대요. 참 신기해요. 신앙에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30년 믿었다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봉사를 했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없더라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원망, 핑계 이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서 구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실 뿐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이게 주님 뜻이구나 이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걸어갔던 길을 따라서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길이 만들어지네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건전한 사람,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가정 되고 싶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능력의 종이었어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소유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고 비전이었거든요. 너는 사역 엘리야, 너는 여기까지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3가지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 훈련시키시거든요. 여러분 850대 1로 갈멜슬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근데 금방 어떤 마음이 오죠? 이세벨이 공격을 하니까 상황이 또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지 않으니까 상황을 보고 자꾸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또 하나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도 그가 기도를 했더니 그가 예언을 했죠. 요나 시대의 나라가 부강할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언한 대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능력의 종이에요. 근데 특징이 있죠. 요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싫어요. 니느웨 백성들 우리나라 원수인데 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계획, 내 뜻, 내 의지로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요 딱 맞춰주실 때도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갔더니 상황이 어떻게 되죠? 딱 맞춰주시죠? 모든 상황이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딱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수중수련회 2박 3일 동안 수중수련회를 통해서 기독해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전하지 않고 회개하든지 말든지. 니느웨 40일 되면 망합니다. 니느웨 40일 되면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비전이 중요해요. 정말 비전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 여러분 우리 가정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능력받고 은사받고 비전받고 그리고 내 삶을 은혜의 파도로 뛰어넘는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루하루를요,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건 기회를 사라는 얘기였거든요. 원어로 보면 기회를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회를 잡아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번제하여 연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나의 삶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내 삶에 열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그러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내가 복의 근원 되는구나, 이걸 잊지 않았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은 2번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은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죠? 롯이죠. 롯이 잡혀갔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나오거든요.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뭐라고 나왔느냐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래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318인 그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해가지고 급박하게 사람을 모았던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거를 삶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다니까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삶이 어떻게 되죠? 구체적이 되죠. 계획을 짜죠. 예산을 짜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까를 준비를 하죠. 뜻이 세워진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기회를 날마다 샀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어떻게 돼요? 이거 해결하면 돼요. 넘어가면 돼요. 근데 평소에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핑계를 대요.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져 있어요. 상황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뜻이, 비전이 있으면 삶에 각이 생기고요, 삶에 예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준비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난관 때문에 넘어지나요? 고난 때문에 넘어집니까? 환경 때문에 넘어집니까? 그럼 우리 믿음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그 6.25 전쟁을 거치고도 이 땅 이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분들은 마룻바닥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아이들을 무릎에 재워가면서 기도하셨어요. 뒤에다가 엎고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정말 저희들이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해요? 하나님이 고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고쳐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 그게 그때는 무지몽매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죽음조차도 불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오셨구나. 그 믿음을 받아먹은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리바이벌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해서 세워가셨던 그 믿음의 여정을 저희들이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능력받고, 기도해서 성령불 받고, 기도해서 찬양의 능력도 받고, 기도하고 치료의 능력도 내가 느껴보고, 기도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런 능력 갖고 살아가는구나, 이것도 내 삶의 담대함으로 체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은혜. 성도님들, 뭐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 아버지가 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주셔가지고 이거 이어가라고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유, 허랑방탕하게 지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뜻이 있는데 이거 이뤄가야죠. 여러분, 길은 무형입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길도 사람이 자꾸 지나가면 길이 생기듯이 영적인 산, 그 산을 오르내리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시는 그 길에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9시 15분 정도에, 오늘 죄송합니다. 15분까지만 제가 기도에 인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15분 일찍 좀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을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사명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능력 받으시면 됩니다. 그건 다른 길이 없고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할 게 뭡니까?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뭡니까?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먼저는 아버지의 명확한 뜻을 점검할 수 있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달라고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뜻이 있으면 길은 열립니다. 길을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뜻이 명확하면 길을 찾을 수 있고,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80에 쓰임받았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갈렙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비전을 붙들고 85세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고, 다니엘도 15살에 뜻을 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80이 가는 인생까지도 믿음 놓치고 살았던 그 젊은 종,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큰 뜻을 이뤄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비전과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길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의 종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구할 것을 주실 것이고,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성령의 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간구와 통솔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부르며 뜻을 쫓아서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환경에 무너지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전심의 믿음의 능력을 맡기는 거라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길, 그 놀라운 사명의 비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자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셔서 부모의 신앙세대를 잘 이어받을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80세에 쓰셨습니다. 갈렙을 85세에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에스겔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밤새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에 가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앞에 먼저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으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아버지 마음 알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분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마음을 당신의 삶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이제 휴가를 가면서 저는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오 놀라워라,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예전에 제가 청년부 설교하면서
우리 여자들 좀 놀래야 된다고. 어머 놀라워라. 남자친구가 어디 데리고 가면은 어머 놀라워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머 놀라워라. 근데 그 남자를 여러 번 만났던 자매들은 나 옛날에 가봤던데 또 가네.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면은 나 이거 옛날에 많이 먹어봤어. 속으로는. 요번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오면서요, 내가 이 놀라는 게 많이 사라졌네. 아이들은 막 사진 찍기 여념이 없더라고요. 막 다 담아내는 거예요, 막 뭐든지. 근데 저는요, 사실 휴가가 쉬는 게 아니고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사진 찍는데 찍어 어느 순간 놀라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하다가 야 우리가 이제 내 사진 내가 찍어도 애들은 저렇게 파릇파릇하니까 막 찍으면 다 예쁜데 흰머리 보일까봐 잘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육신도 이런데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메시아의 특징이 뭐죠? 원더풀입니다. 놀라워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 내 마음에 역사하면 날마다 놀랄 일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은 그런 거야. 내 마음대로 정의 내리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가 영적으로 또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놀랄 수 있도록 아버지 뜻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자리에 서야겠구나. 그래서 다 영적인 사진기를 드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거를 또 기념으로 남기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하셨네요. 또 기념으로 남기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성이 파릇파릇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능력 있게 해주세요. 찬양의 은사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고도 남음이 있는 찬양의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한번 보라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같이 영적인 사진 찍고 이 기업을 같이 이뤄가자고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기도해 주실 우리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또 우리 육신 연약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기도 속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그 치유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8월 한 달 우리 교회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또 우리 전교인 야유 예배들 갈까 그러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수감사 11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온가족 초청 예배 우리 가족들 아니 우리 주변에 예수 꼭 믿어야 될 분들 초청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의 능력을 다 받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여 한번 외치시고 내 삶의 파릇파릇한 영성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이 기름 부으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삶의 모든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확신과 능력으로 임해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의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외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 가운데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경이로움이 놀라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케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도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